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신약성경 322면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동장군이 아주 상당히 춥죠. 그래도 잘 견디시고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겨울 잘 견디십시다. 예,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빌립보서의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 아주 제가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공하는 비법이 딱 여기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성경에는 다 있다 했잖아요. 모든 문제답이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거들라 오늘 말씀으로 잘 경청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이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렇죠, 로마 옆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 쪽에 있는 쪽에 바로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 교회라 할 만큼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기간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 오늘날로 따져도 유럽의 최초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요. 또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의 이런 계속적인 관심,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애정을 표현하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의 바로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를 할 정도로 그만큼 빌립보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건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요,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뭐가 같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기쁨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친절과 관용을 계속 베풀어 선한 행실을 만인이 알도록 하고 주의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말과 행실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한번 영적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하라는 교훈과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뭐하라? 바로 기쁨과 관용으로 대해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또한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또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가르친 대로 본받아서 행해라. 이걸 큰 틀로 나눠준 거죠. 기쁨과 관용을 행하라.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근데 아무것도 어떤 한 가지도 걸린 것 없이 염려하지도 말고 또한 모든 일에 부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은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 것을 좋은 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한 사람이 악한 것 보면요, 악한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리고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뭐 해야 돼?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실천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빌립보서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왜 알아하는가 하면요,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을 딱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이 성공해요.
그러면 거짓을 행하면서 그렇죠. 공의를 실천하지 않냐고 마음에 또 거짓도 말하고 진실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된 것 같지만 끝이 안 좋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커트하면은요 나중에는 어렵죠. 이처럼 우리는 정직함과 공의와 마음의 진실을 말해서 또한 실천하라죠. 실천하는 사람이 뭘 받아요? 복을 받거든요. 실천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뭘 받아요? 복을 받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이?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축복과 하늘의 상급은 조건부거든요.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요 잘못 살아도 복을 주면요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잘 살아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의 성공적인 삶의 이런 비법을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요 바로 뭐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위한 것을 딱 돌이켜버려요.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도 다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1절로 14절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쭉 나열하고요. 15절로 이제 끝절까지는 67절까지는 다 뭐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러면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네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사시는 게 좋아요? 실패자의 삶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자는 뭔가 다르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내 실력 갖고 성공하는 것은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잘 살아서 성공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뭐라고요? 기뻐하고 간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기뻐하라. 그렇죠. 주 안에서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는 것이 좋아요, 좋아요? 좋죠. 예. 기뻐하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사냐면요, 주 안에 살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요즘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어느 하나 좋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함에도 핍박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 환난과 역경 고난 가운데도 내가 병중에 아픈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이 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기쁨의 대명사 하면 제가 사람을 꼽으라면 딱 단언코 욥을 꼽습니다. 욥은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상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이 무슨 아들도 7이고 딸이 3이야. 다 죽었잖아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아내만 남았어.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래요? 기뻐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칠 줄 모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리 천국 가요?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할 걸 다 받고 산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이고 환경이 와도 욥과 같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면요 그 안에 사탄이 틈을 타요. 사탄이가 내 안을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내 입장 되어보시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어떤 상황 극한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없어. 그렇지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뭐하다?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낫에 침 못 뺀다 하지요. 웃는 상이 좋아요? 찡그는 상이 좋아요? 신경질 내는 사람이 좋아요? 웃는 사람이 좋아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화낸 사람이 좋아요?
잘하시네. 그거님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말을 해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한다는 거죠.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구원에 때문에 뭐하다? 받은 구원 때문에 뭐 살라는 거예요? 기뻐해요.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고 그렇죠. 나의 구원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래요. 시민권자는 언제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뭐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이죠. 다 빼앗겨도 기뻐하라는 거 성경은요. 내가 산업을 이 땅에서 다 빼앗겼냐? 그래도 기쁘게 당해라. 왜? 더 낫다. 왜? 영구한 뭐가 있으니까? 천국 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딱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받은 것이 많다.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해요? 당연히 기뻐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 잠깐 근심할 수 있어.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뭐 하라고요? 크게 기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기쁨과 재미는 다릅니다. 재미하고 기쁨이 완전 차원이 달라요. 재미는 카타르시스이라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즐거워하는 거요. 그 재미하고요, 하나님 주신 기쁨은 완전히 달라요. 재미는요,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이 바닷물을요.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한 것을 재미를 보기 위해서 뭐다?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해 나가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재미하고 기쁨은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뭔가 때 재미 본다? 이걸로 재미를 누리다 보면요, 재미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주 안에서 누리라고 주셨어. 기쁨은 뭐다? 한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재미는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재미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뭘 위해서 살아고요?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즐거움을,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미를 보면 안 돼요. 재미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면 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쁨을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관용이랑 베푼데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에게만 내가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긍휼과 그다음에 내가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모든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포함되죠? 어떤 사람이 포함되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포함돼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까지도 뭐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기쁨의 바로 원인이가 되고요, 기쁨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해요. 늘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렇죠,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관용할 수 있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덜 넓게 마음을 펴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품고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친절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인내하고 양보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유순하고 온당하고요, 동정심이 많고 자비가 온유와 아량을 베푸는 거, 관대하다. 이게 다 관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처럼 관용하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 것을 확실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친절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 보면 친절과 아량을 베풀어야지. 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고 친절하지 않고 아량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그럽지 아니,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 성경적인 성공의 삶인 거예요. 성경적인 성공의 삶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다? 관용하라며 관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한 사람도 품고 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대해야 돼요. 그게 관용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성공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 성격성으로도 여러분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박해한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시고요, 나를 힘들게 한 중상자에게도 용서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항상 온유로 대하라,
관용으로 대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방하지도 말아라. 다투지도 말아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관용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좀 폭을 넓혀가지고 넓은 마음, 태평양과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밴댕이 소갈머리 속 좁아가지고요. 이게 도대체가 밴댕이 소갈머리 아세요? 밴댕이는 이만큼 해요. 이 정도 크기가. 근데 속은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 좁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관용해라 그래요. 양순해라, 긍휼해, 선한 열매 가득하 편견과 거짓이 없이 살아라. 왜 하늘로부터는 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또한 너그러운 사람이 관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너그러운 사람. 좀 너그럽게 사세요. 어떻게 살라고요? 너그럽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너그럽게 사는 사람들은 뭐하다? 은혜를 구하는 자고요. 그렇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친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너그럽게 살아야 돼요. 그다음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요. 그렇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좀 이제 폭을 넓혀서 너그럽게 사시길 바랍니다. 좀 여유를 좀 가지세요. 좀 이렇게 내 마음이 좀 부드럽고요. 유한 마음이 돼야 돼. 오늘날 너무 악하고요. 무서울 정도로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봐요. 중요한 것은요. 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요. 주님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가 가까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내 옆에서 나를 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나를 살피고 네가 간용한 것을 다 보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럴 때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진 거예요. 친절히 구원을 하면요. 나의 친절 하나가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재림을 가까이 앞당길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관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싸우고 다투지 마시고 좀 양보하고 좀 져주고 너그러운 마음 베풀기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베풀기를 아끼지 마세요. 그게 관용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쭉요. 신한은행 부행장까지 가셨는데 부행장이 제가 신방 가가지고 쭉 자기가 딱 수첩을 꺼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잖아요. 일본 뭐 스카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부행장까지 가기 쉽지 않거든요.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첩장 크더라고요. 근데 1년 스케줄이 다요 빽곡이 쌓여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들 고객들의요 대소관의 모든 애경사 문제를 제가 다 체크해서 일일이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비법은 바로 그거구나. 관용의 마음이셨어요. 저는 딱 그걸 보고 아주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좀 뭔가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아량을 베풀고요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관용을 베풀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모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관용의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정확히 답을 주는데요. 항상 기도와 간구로 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뭐예요? 어떤 한 가지도를 말해요. 아무것도 것은 단 한 가지도 뭐다 염려하지 말다. 내 마음이 혼란하다는 뜻이 염려는요. 자, 염려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혼란하다. 따라 내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시키면 분리돼서 양분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란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한 가지 어떤 것도 마음이 혼란해지지 말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고 집중하여서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이라 하잖아요. 어떤 일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간구로 아뢰고 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뛰어난 모든 내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거든요.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갖고 처리하려고 다 보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나뉘어진 거거든. 그러면 내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것이고 누가 처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간구고 그게 구하는 거예요. 내 실력가로 살지 말라고 자주 언급하잖아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와 같이 하나님께 자주 아뢰는 사람이었다는 사람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나의 온대로 맛이 없어서 누구 온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온대로 없어서 엎드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자, 그럼 제가 기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 정한 기도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예요? 정한 기도. 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해놓고 시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과 경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뭐하다? 봉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 여러분 정해놓고 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계속 하라고 그래요.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감사가 빠지면 헛것이다. 헛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듯이요.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듯이 말이요, 따지듯이 말이요, 하나님 질문하듯이 막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냐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이 많다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는 딱 조건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기도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의 삶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히스기야도 무려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지 마시고 폭넓게,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과 같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과 같은 보석 같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기도해서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 별로 그 성과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폭넓게, 그렇죠? 오대양육제주 선교지와 나라 민족과 북한의 저 공산 체제가 빨리 묻고 김정은이가 끝까지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폭넓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간구로 아뢰는 거예요. 자, 간구는 뭐냐? 항상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간구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딱 보면 알아요. 따라서 목적성. 뭔가 뜻을 정해놓고요. 뭔가 관철하려고 할 때 꼭 간구라고 나와요. 성경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 응답. 예,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전쟁에 빈번했던 다윗이 말할 때 내가 전쟁을 하지만서도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간구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폭넓게 하는 거거든요. 예, 정해놓고 하는 것이고 간구는 목적성이에요. 뜻을 정해놓고 뭔가 관철할 일이 생겼을 때는 뭘로 아뢰는다고요? 간구로 아뢰요. 항상 그래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모아서도 유익에서 뭐하라고요? 건져달라고 하잖아. 지금 목적이 있잖아. 나를 유익에서 탈출하고 건져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간구로 표현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예, 여러분들 통틀어서 우리가 그래 기도라고 하지만요, 아주 딱 나누고 보면요 구체적이에요. 기도로 아뢰고 간구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목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뭘 선포해요?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하더라? 백성들이 이 금식 선포하고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하니까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아뢰고? 기도로 아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러면 뭘로 하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잖아. 내 질병에서 자염을 주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목적이 가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간구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는 간구로 아뢰는 거예요. 뭘로 아뢰는다고요? 간구로 아뢰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아뢰야 돼요? 바로 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자, 구함으로 아뢰는 것은 뭐냐? 그렇죠? 기도는 뭐다 큰 틀로 해서 정해놓고 하는 것이고, 간구는 뭐다고? 목적성. 내가 틀을 정해놓고 목적을 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간구로 하고, 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그런 것까지 상세한 것까지 나한테 말하냐? 세상 사람은 짜증내요.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야야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핵심만 말해. 그래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멋쟁이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요, 하나하나요, 이게 짜집기 하듯이 하나씩요, 세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예민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멋쟁이시죠.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미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도에 하나님의 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어요? 많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셔요. 내가 우리 아들보다 대학 가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은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 대학을 가서도 어떤 데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기도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든 잘 되는 거 그거 끝나잖아. 근데 이 자녀가 잘 돼서 앞으로 어떤 목적을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찬란히 빛나는 구체적으로 뭐다 나열을 해서 하나님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며요. 그 구함으로 아뢰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우리가 받게 해주신다 하잖아. 내 기쁨이 뭐 한다고? 충만하게. 내게 구하해라.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봐라. 다 뭐 한다고? 받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 구하는 이마다 받아요.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가 열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 주시지 않겠냐?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뭔가를 놓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이랬습니다. 육하원칙에서 하나님이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분명하죠. 자,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뭐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뭐라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처럼 사도 바울에 딱 나열하잖아요. 기도로 아뢰라, 간구로 아뢰라, 구함을 아뢰라. 큰 틀로서 하고 또한 내가 뭐하다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도록 구체적으로 아뢰라. 이게 바로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간구로 아뢰고 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한계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성공은요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요, 이처럼요 성경적인 삶의 성공은요 절대 실패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 간구, 구함으로 많이 아뢰야 되겠어요? 아뢰야 되겠어요?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생각하고. 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생각하라니, 무엇이든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어루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요. 자, 있잖아요. 오늘 이걸 보면 딱 하나로 딱 엮여져 있는 거라고. 성공한 사람도 하나 빠지지 않아요. 이 5가지가요, 완전히 다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늘 기쁘고, 늘 간용을 베풀고, 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늘 뭐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 대충 사는 모든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뭐다? 가르쳐 준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면요, 항상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래? 품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 사고라는 것은요, 바로 이 생각이 언어로 나오잖아요. 말이 행동이 나오잖아요. 행동이 습관을 낳아요. 습관이 뭐예요? 인격을 만들고요. 인격이 그 사람의 미래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미래 결정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따라서 아직 표현되지 않는 언어. 언어는 표현된 생각. 그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입력된 것이 출력이 나와요. 하드에 입력된 소프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말도 잘해. 좋은 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나쁜 것을 가득 찬 사람이면 입에 탁 튀어나가 나쁜 말 나와요. 악한 말, 독한 말, 무서운 말 나와요. 무시무시한 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어디 것 생각하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딱 보니까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뭘 생각하라요? 참된 것을요. 오직 사는 참된 것을 하러 가잖아요. 범사에 주님이 수준까지 자라가잖아요. 참되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솔직하다. 그렇죠. 거짓이 없다. 이런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사람들은 거짓이 난무예요. 청산유수같이 거짓말들. 옛날에는 서울에 올라오면 눈 감으면 코베 간다 했잖아요. 요즘 눈 뜨어도 코베 가요. 버젓이 당해요. 알고도 당해요. 요즘 세상이요. 그렇게 무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뭐하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항상 참된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야 돼요. 그게 건전한 생각이고 성공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다? 부정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해로운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해코지할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 미워할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게 없어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성공하려면 참된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자,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하잖아요. 모든 일에 경건한 것, 무엇인지 경건해라. 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경건한 것을. 예, 경건이라는 것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로 공경하는 자세의 마음으로써, 그렇죠. 특별히 내가 그분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써 바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뭐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려지는 봉사하는 자세의 마음이 경건의 자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신앙생활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해서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 수고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뭐한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절대 경건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건한 것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내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게 초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초점을 맞춰야 진짜 경건한 걸 생각한 거죠. 또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렇죠. 자, 옳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옳다 한 것은 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의의 삶.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요. 그러면 의로운 행동해야 됩니까? 죄인 행동해야 됩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의는 제가 가르쳤습니다. 의가 뭐냐? 눈으로 보는 건 마음으로 가고요. 귀로 듣는 건 입으로 나오고요. 발로 손으로 행동하는 것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의 정의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놨어.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은 불의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항상 보다 눈을 볼 때 좋게 봐야 돼요. 삐딱하게 보면요, 내 마음이 삐딱한 마음이 돼요. 나쁜 걸 듣잖아요. 나쁜 말이 나온다니까요. 나쁜 데 가면 나쁜 행동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옳은 거, 올바른 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뭐라도 정결하며. 정결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되고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야 되고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투명해야 되고요. 모든 부분에서 정결해야 돼요. 예. 내 육체적으로도 쾌락을 쫓아가가지고 망조든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항상요 자기 자기를 잘 관리하고요.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무 허물도 없어 다니엘이 그 총리가 돼서 역사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바로 그런 삶이 정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또 같이 합류해서 편법 쓰고 불법하고 이렇게 잘못 살고 이러면 정결하지 않아요. 나중에 들통나면요. 정말 이거 추락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자신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요. 무엇 살아가요? 사랑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이웃들을 내가 저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워할 것만 생각해. 뭘 사랑하면 사랑이에요, 목사님. 아유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래 생각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사랑할 만한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존경받고요, 인정받고요, 축복받는 삶을 보면 그런 사람은요, 뭔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칭찬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한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해코지해서 사람을 휘버 파가지고 그냥 힘들게 만들까?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하여튼 악한 자들의 공통 분모야.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고 칭찬할 만한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게 덕을 끼치도록 덕을 세우도록 하셔야 돼. 선을 이루고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냥 어떻게 하면 상대방은 덕을 끼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저 사람들을 내가 좀 더 도와줄 것이면 뭐가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을 덕을 끼칠 것만 생각하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뭐다? 덕 끼치기는커녕 맨날 내 욕심만 챙기려고만 하는 거야. 저 사람 나보다 안 주는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려고 하는 것만, 베풀려고 하는 것만. 이런 것이 다 오늘 성경에 다 연결됐다 했잖아요. 하나로 연결됐다 했잖아요. 또한요, 결국 이런 기림이 있든지 그렇죠. 이것들을 생각하려면 기림이란 것은요, 따라서 명예로운 것, 훌륭한 것, 그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명예로운 것만 생각하고요, 훌륭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것 생각하고 사랑받을 것만 생각하고 칭찬받는 것 생각하고 덕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훌륭한 것 명예로운 것만 생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한테 배우고 뭐라고요?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쳐도요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상 누각이 돼요.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렇죠.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디모데는 배운 대로 살아라. 여러분 배운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뭐 해야 돼요? 그래 살아야 돼. 실천해야 돼요. 잘 배우기는 배우고 받으기는 받아놓고는 엉뚱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들은 대로 행해야 돼요. 뭐라고요? 들은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델링인 거예요. 그래서 본 받으라 하죠.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성공의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 주신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모든 일에 성공적인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모든 일에 성공적인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바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한다?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또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결론적으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야, 영혼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자, 성공적인 삶의 비결로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기뻐하고 간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와 간구와 기도로 아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범사에 기뻐하고 간영하겠습니다. 항상 기도와 간구와 기도함으로 아뢰겠습니다.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축복,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축복,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관용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상 기도로 아뢰고 간구로 아뢰고 구함으로 아뢰어서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아버지 하는 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일을 아버지의 모든 일을 생각하고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반열 성공적인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는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적 일터 학업과 우리 교회와 그때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대행 유주 선교사님과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